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읽어 나갈 때에 모든 말씀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도통 우리의 인지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말씀, 오늘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을 때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셔야 합니다. 우선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 이틀 전부터인가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쭉 나눴잖아요. 15장 1절 보면은 누가 나와요? 예수님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에는 가장 더럽고 추한 존재들로 여겨졌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서기관들이 15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군거려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저 난잡한 것들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고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릇된 사고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말하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 실상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16장 1절부터는 이 앞의 말씀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다릅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눈이 따라가 주세요. 또한 이 말이 따라붙어요. 또한 그래놓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전에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6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을 누구에게로 옮겨가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아마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무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뿐만이 아니라 15장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중에는 돈 많은 세리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어떻게 해요? 물질을 손에 쥐고 그것을 착취해대면서 자신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아주 악한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골자, 오늘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는 누구도 포함된다? 세리 중에 일부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자 가운데 여러분 또 돈에 밝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 누가 등장해요?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어떤 부자에게 이 편이세요. 어떤 부자에게. 현대 사회에서 부자는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선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은요,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직하고 탐욕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데 눈밝은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자는 여러분 악한 부자라고 우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선한 부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누가복음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악한 부자에게 이 머리 위에서 노는
더 영악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아마 이 부자가 여러분 이 계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이 청지기에게 맡겨서 증식을 시켰는데 청지기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주인에 따라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증식을 시켜야 돼요. 늘려나가야 됐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돈을 지혜롭게 불리기보다는 주인이 잘 모르니까 그 돈을 낭비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에 좋지 못한 일은 결국 이 악한 부자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허정자 집사님이 그 부자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내 피 같은 돈을 저놈이 제대로 불리지도 못하고 저거 가져다가 착복하고 이상한 짓 한다고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오늘부로 일 간두게 할 거야. 해고하겠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손실을 보고할 것을 그에게 요구를 해요. 손해를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청지기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쭉 따라가 주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 입장에서는요. 자기 실책이 탄로가 났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어떻게 해요? 밥그릇이 끊겨요. 밥줄이 끊긴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살아남을 방도를 궁리해야 되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해고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뭘 해 먹어야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3절 뒷부분에 말하잖아요. 자, 이 두 직종, 땅 파는 일, 그 다음에 빌어먹는 일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땅을 파는 일들은 보통 포로로 잡혀온 노예가 하는 일이었고,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다가 말입니다. 가장 힘든 노동이었어요. 거기에다 여러분 빌어먹는 일은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이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있지. 자신도 없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묘안을 하나 떠올렸어요. 그게 뭡니까? 주인이 여러분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일이 세목세목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렀다 그러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 그래요. 하나하나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차용증. 돈을 빌려줬을 때는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다라고 하는 차용증을 쓰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차용증을 자기 것 고칠 뿐만 아니라 빌려간 사람들의 차용증도 이제 고쳐 쓰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유대에는요. 이런 일들이 아마 빈번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 100마를 50말로. 백군사님, 참기름 한 마리 얼마예요? 참기름 한 병이 얼마예요? 그 한 대도 안 되는 거 10,000원이 넘잖아요. 그럼 100마리면 얼마겠어요? 꽤나 많은 양입니다. 근데 그 빌려간 것을 50말로 어떻게 감하고 100석, 밀 100석은 80석으로 수정을 해버린 거예요. 당시 곡물, 예를 들면 뭐 쌀을 빌려갔다, 밀을 빌려갔다 이랬을 때는 관행적으로 그 빌려간 것의 20%를 어떻게 이자로 받았어요. 굉장히 세죠.
기름 같은 경우는 거기다 더합니다. 50%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돈을 빌려가면 25% 이자를 부과했대요. 자, 그렇게 보면 청지기가 이렇게 빚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이자만큼 부풀려진 액수가 아니라 실제 빌린 액수를 어떻게 해요? 그 차용 증서에 새로 쓰게 한 거예요. 감해가지고. 그러면 빚낸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환산을 해보니까 자,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은 80으로 고쳐 쓰라 그랬으면 20이 남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은 50말로 고쳐 쓰라 그랬어요. 그럼 50말이 남잖아요. 이게요, 동일하게 50데나리온 정도의 금액이었대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500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감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 이 빚쟁이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5천만 원을 감해주는데. 그래서 이 청지기가 노린 게 뭡니까? 후에 자기가 곧 실업자가 될 텐데 자기들에게 이런 빚을 탕감해준 청지기에게 고마움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겠죠. 안 그래요? 큰 신세를 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이나 후원을 해줄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 보세요. 주인의 입을 빌려서 이 영악한 청지기를 칭찬하세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냐.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그래서 난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8절의 주인은 누구냐?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주인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상당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후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8절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 대화하는 것이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거예요. 영민해 보였던 거라 그 말입니다. 진짜 살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따라 붙이세요? 8절 뒷부분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옳지 않은 청지기와 같이 이 세대의 아들들은, 예수님 시대의 아들들은, 그 영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 밥줄이 끊어져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래서 자기 생각해내는 것이 이런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줘서 그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그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방도를 마련한 것이 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돈과 안전을 얻는 일이라면 기가 막히게 머리를 굴리고 방법을 찾고 그것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가단성 있게 밀고 나가는 반면,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누구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는데 대비되는 게 누굽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예? 이 옳지 않은 청지기와 대비되는 게 뭐예요? 빛의 아들들. 근데 빛의 아들들은 뭐예요? 지혜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세리들 가운데는 여러분 아직도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런 미적지근한 이들의 태도에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논의를 이어가세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여러분 미래에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해요? 딱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백권삼이나 나나 언젠가는 죽어요. 그죠?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시리라 9절 뒤에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듯이 살아가 보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불의한 제물로 이 악한 청지기가 친구를 사귀어서 자신의 미래, 자기 먹고 사는 일에는 어떻게 해요? 온 열정을 쏟아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했듯이 그건 영악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이제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여러분 영원한 처소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왜? 그것은 여러분 언젠가 당면한 현실이었고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체절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청지기는 여러분 모든 방법을 강구했듯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자기들의 재산, 이거 놓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세리들 가운데 몇 명,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 돈에 있어서는 항상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 그거 놓지 못하는 것, 그 재산, 능력, 시간 이것들 너 위에도 쓰지 말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서 죽음 넘어 영혼을 내다보면서 참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과단성 있게 어떻게 해요?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부분이 약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아주 곱게 포장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심, 거듭남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뭐예요? 백권사님? 지갑의 회심입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피처럼 여기는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느냐? 전폭적으로. 하늘나라 가치를 위해서. 이 부분이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까지 모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0절에서 12절이에요. 자,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가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 제대로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제자가 되려면. 예? 그래놓고 결론으로 13절을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대 없대요? 없답니다. 예? 예수님은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홀리고요. 예? 그 돈을 숭상할 것을 요구하는 마귀적 권세와 결합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불가피하게 어떻게 해요? 돈을 향해서 흔들리게 되고 돈을 섬기는 일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돈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일 때가 많은 것이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12제자를 포함해서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이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 그 주님을 알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기를 원했던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 예화에서 보여주듯이 자기 살 길을 모색하고 그 방향으로 과감하게 그가 밀어붙였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 돈조차도 쏟아부을 줄 알고 헌신하는 것이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또 저 스스로에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보여지는 그런 영악함이 있는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원을 향한 그 시선이 여러분들이 정확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주님만을 섬기실 수 있는 주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